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왜 전쟁일까? 우리는 본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죄의 자식,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는 이제 사탄의 자식, 죄의 자식이 아니라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호적이 바뀌게 되자 본래의 주인이었던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데려가기 위하여,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쟁에 돌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주 앞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니는 것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는 잘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결코 패배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믿어왔는데 이 뒤에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실패해서야 안 되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로 가라. 빨리 가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칼을 빼서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보는 대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기도 하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신앙 고백을 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주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마지막 죽기 전 유언처럼 남긴 그의 베드로 전후서에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는 5절에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사탄을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려면 너는 뭐해라? 겸손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적같이 여기시면 우리가 어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마귀와 사탄이 적인데, 그런데 그 마귀와 사탄 적이 너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니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고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겸손하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얼굴을 보니까 조금 걱정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겸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태했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때였나 보죠.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는 주 예수, 겸손하신 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하고 그분은 겸손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머리를 숙여라 그랬어요. 당신이 겸손하고 싶으면 무엇을 숙이라고요? 머리. 저는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머리가 안 숙여진 거죠.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제 인사만 전부 받고 있습니까? 자,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것은 알겠으나 사실은 겸손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허리를 숙이라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는 안녕하세요 하고 허리가 숙여져야 한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인사를 가장 멋있게 하는 사람은 스튜어디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칼이나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어떻게 인사하죠? 아시아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칼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의 인사하는 모습이 되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한갑이 넘어서 그런지 배꼽 인사하는 젊은 그 결혼하신 여전도회 회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유치원 때부터 배꼽 인사를 배운 젊은 이제 여성도님들은 인사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꼭 아시아나 같아. 우리 옆 사람에게 고개와 허리를 숙이는 아시아나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시아나. 세 번째, 마음을 숙이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켜 세우고 남의 말을 듣는 척하면 상대방도 다 알아챕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뭘 얘기하죠? 경청.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도 꼭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 결국 마음을 숙이는 것이죠. 경청하는 사람은 내 의견도 있지만, 내 주관도 있지만, 내 철학도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라고요? 너와 나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이를 초월하여 학식을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소유를 초월하여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다면, 내가 허리를 숙일 수 있다면, 내가 마음을 숙일 수 있다면 그는 겸손한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을 믿느니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내 주목을 믿는 건 내 소유,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고 나의 그런 모든 것을 가능케 배려해 주셨던 일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 청년 학생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 어린아이 나온 분 손들어 봅시다. 머리에 손을 얹어 봅시다. 하나님, 어제 말씀을 들었겠죠.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피곤할 텐데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과 학생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당신이 보장하여 주옵소서. 젊었을 때 하루의 영적인 투자는 전성기 때의 1년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에게 시간을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리라. 장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왕따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지매에게 걸리는 일도 없으며 그들과 연관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직장이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어르신이 계시면 청년이나 학생이나 아이를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고맙다. 등도 두드려 주시고. 시작. 그렇게 제스처로만 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서 10,000원 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하면 애가 엄청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첫째가 겸손이지요. 두 번째, 베드로는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을 다른 단어로 말하면 의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염려를 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뭘 할까요? 놀랍게도 빌립보서 4장 6절은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따라서 염려는 의심이지만 감사는 믿음과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을 갖고 다니는 거죠. 개역 한글판에는 요 바로 전에는 어떻게 쓰여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띄우시죠. 맡겨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맡기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맡겨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은 뭐라고 돼 있죠?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권고는 돌보심이라로 바꾼 건 좋은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읽어보면 지금보다는 먼저 번 번역이 더 가까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 말은 두 개의 동사가 합해진 것인데요. 따라합시다. 맡기라, 맡기라, 버리라. 버리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는 크게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 쓰레기처럼 버려야 할 염려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맡겨야 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만요. 상담학 교수였는데 유명한 외국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90%는 할 필요가 없는 염려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90%는 뭐다? 쓰레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상황에 매여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쓸데없는 염려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나머지 10%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끙끙거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맡기는 거다 이 말이죠. 버릴 염려 90%, 맡길 염려 10%.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염려가 남아있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목사님,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명령어로 돼 있는 거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맡기라. 명령형인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염려가 뭐예요, 목사님? 간단하지요. 찬송가에 뭐라고 나와요? 속의 근심, 밖의 걱정. 그렇게 돼.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합하면 뭐가 된다? 염려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유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한 자의 키를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염려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런 것들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근심하는 빛이 보이시나요? 손을 한번 잡고, 병균이 옮길지라도 손을 한번 잡고 인사합시다. 맡기세요. 얼굴 보니까 수심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안 씻어서 그래요. 안 씻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요, 수심이 많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조건과 환경이 잘 풀렸기 때문에 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감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형편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만나기만 하면 제일 자주 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감사합니다예요. 아파도 주여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웃음이란 것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사실은 조건과 여건과 환경과 나의 처지, 그리고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잘 합시다. 하나는 겸손, 하나는 염려하지 않는 감사의 믿음입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달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스톱. 너희는 무엇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염려는 줄어들거나 작아지는 것이고, 내가 의심을 하게 되면 자꾸 믿음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올 정도의 믿음이라면 웬만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를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했다면 그것은 대적,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꾸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데는 6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다시 해볼게요. 첫째,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손을 내리시고요. 이 6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할 적, 대적해야 할 존재는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 옛뱀, 용,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마귀에게 이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대적하기 위한 적의 특징이 6가지인 거예요.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비물질,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 무형태, 모양과 틀이 없다. 변장술, 수시로 자기를 바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인격적, 사람보다 똑똑하다. 6번째, 죽지 않는다. 영원한. 우리는 정반대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여요. 우리는 물질인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요 모양, 요 꼴, 요 틀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를 카멜레온처럼 바꾸지 못합니다. 변장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이기는 하지만 되게 유한합니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 영생으로 갈지 영벌로 갈지 그때는 우리가 영원에 소멸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언젠간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린 죽어요. 자, 그럼 이런 강력한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여 싸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약한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첫째, 듣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승리할 힘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 거의 10번 이상 기도 문장에 집어넣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기도로 힘을 얻는다. 이게 제 거의 기도에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길을 찾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소서. 보는 말씀 중에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길을 찾게 하소서. 주님이여, 내 생각대로 이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힘으로도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요, 알았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안 떠올랐을 때는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성경을 읽거든요. 맥체인 성경이라는 걸 읽어요. 그걸 이렇게 읽다 보면 그 4장 중에 오늘 저의 삶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버거워,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할 힘을 주시든지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해서 그날도 멋지게 아침은 의욕이요 저녁은 보람이라 귀한 일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 없이는 대적하기가 어려워. 자, 그러면 불가시,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눈에 보여, 그는 보이지 않아. 누가 유리합니까? 마귀가 훨씬 유리하죠. 한 번은 평택에
중부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0명의 교인인데 2300평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80명으로 2300평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따라합시다. 전부 다 빚이다. 빛이 아니에요. 빚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를 흉내내요. 빚의 사자들이요. 이렇게. 빛의 사자가 아니라 빚의 사자. 자기를 빚진 종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부흥회를 불러서 제가 갔어요. 세상에 80명이 다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죠. 한 5, 60명이 2300평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공명이 돼가지고 자꾸 하워링이 뜨는 것처럼 잘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미안하지만 이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5, 60명을 요 가운데 앞쪽에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저도 답답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 성전의 빚을 갚으시려고 하셨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숙소를 데려다 주시는데 여관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관 밑에가 뭐예요? 여인숙이에요. 그럼 여관 위는 뭐예요? 장이에요. 장 무슨 장 이런 거죠. 장 위는 뭐예요? 모텔이에요. 모텔 위는 뭐예요? 호텔 위는 뭐예요? 리조트예요. 리조트 위에는 뭐예요? 우리 집이에요. 자기 집이 제일 편해. 그런데 간 데가 여관인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정말 어렵구나. 뭐 잠만 자면 되지. 하루에 3번 하니까 숙소에 있을 시간 별로 없다. 감사하자.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그 담배 냄새 많이 나는 그 방에 군용 담요가 하나 있어요. 군용 담요 어디다 써요? 내숭 떨지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군용 담요 어디다 써요? 그래요. 고스톱칠 그런 걸 어떻게 반주자가 그렇게 잘 아세요? 주님, 저분 적당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스톱 칠 때 쓰는데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져 있어요. 그 여관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일하고 지쳐 들어오면 아마 술 먹으면서 치고 그랬나 보죠. 얼마나 담배 냄새가 심한지 창문을 다 열었어요. 여러분, 환기해봐야 벽지나 또는 시트나 이런 모든 곳에 냄새가 밴 거기 때문에 그 안 빠집니다. 그래도 이제 기분상 열었다가 닫고 추우니까 이렇게 뭐 방향제가 없나 하고 봤더니 F킬러가 있더라. 그래서 겨울에는 모기 파리도 없는데 F킬러를 그냥 제가 죽겠어.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서 딱 누웠는데 어머나, 방 저쪽 구석에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통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쫙 양복 입은 것 같이 보이는데 서 있는데 이 위가 안 보여. 껌껌해. 얼마나 놀랐는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서 제가 불을 탁 켰어. 없어. 그림자인가? 그리고 다시 불을 끄고 자려고 하는데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나를 잠 못 자게 하려고 이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 나 자야 돼. 가! 안 가. 그래서 그래, 그럼 밤새 거기 있어라.
나 등 돌리고 잔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돌아 누웠더니 더 무서워. 그냥 차라리 보고 자는 게 낫지. 야, 돌아 누우니까 뒤에서 무슨 짓 할지 더 무서워. 따라합시다. 무서운 게 있으면 쳐다보면서 살자.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불 켜고 잤어요. 근데 불 켜니까 잠이 안 와. 우리 형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숙소를 편안한 데 잡아주셔서 어제 엄청 잘 자빠져서 잤어요. 코를 드르릉 골았을 거예요 아마. 기분이 지금 너무 좋아. 왜? 숙면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 못 이루는 게 정말 피곤하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일단 왼쪽 팔을 깔고 옆으로 새우처럼 구부리십시오. 이거는 진짜 의학계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누우라는 겁니다. 반대로 누우면 잠이 더 안 옵니다. 위가 눌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베개를 좀 푹신푹신한 것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왜? 옆으로 누우면 골반이 처지기 때문에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 생깁니다. 근데 그 베개 같은 거를 하나 부드러운 걸 넣고서 딱 누워보면 신기합니다. 5분 안에 잠이 듭니다. 그래도 잠이 안 와?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거의 피곤하거나 뭐하거나 할 때 탁 넣고 옆으로 누워서 기도를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 10번 하기 전에 깊은 숙면에 듭니다. 매주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잠을 잡니다. 지금까지 돌아다닌 숙소만 거의 2,000군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트가 딱딱한데 부드러운데 이불이 뻣뻣한데 얇은데 두꺼운데 사실은 낯설기 그지 없죠. 그때 숙면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옆으로 누워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두 번째, 벽에를 살짝 넣어라. 세 번째, 조용히 소리내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다 보면 아예 안 깨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깼더니 8시야. 그래서 새벽기도 어떻게 됐냐고 전화했더니 강사님 안 나오셔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그런 교회도 2교회가 있었어요. 참 그런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죠. 조금 안 좋은 목사는 깨우러 와요. 그러면 안 돼. 깨우지 말고 계속 자라. 얼마나 힘들면 자겠냐. 불가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이 말은 꼭 외우십시오. 따라합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누구는 있다? 마귀는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고 나에게 시험과 유혹을 주니 내가 죄를 범하면 이사야 59장 2절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어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와 허물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지면 멀어지니까, 신앙은 병드니까. 따라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마귀는 있으니 죄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물질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는 육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에게 2가지만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10중 8구는 다 넘어질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소유. 가난하게 만들면 우리는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16분,
안수 집사님 34명, 장로님, 권사님 86명, 서리 집사님 208명, 권찰 46명. 이 모든 재직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됩니다. 다 나름대로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난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뭘 타협하지요?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조금 근무 시간 때문에요. 그래서 수요일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금요 심야 기도에 못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오후 예배 못 나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일 근무라서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그는 오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참 죄송하지만 가난은 그의 신앙을 병들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질병,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면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지 않나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소서. 그에 반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빈한데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그렇게 말해요. 가난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서운 공격이에요. 또 하나가 질병이라고 하는 공격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들면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하나 여쭤볼게요. 병들면 기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미안합니다. 아프면요 기도 안 됩니다. 병원에 문병 갔을 때 진짜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유, 그동안 바쁘셔서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병원에 있게 하셨네. 그저 다른 거 안 하셔도 되니까 그저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그것처럼 옳지 못한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아파보세요. 기도 잘 안 나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얻어맞으면 예배당 나올 수 없습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심지어 성도 간에 따뜻한 사랑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소망도 안 생깁니다.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1장, 2장밖에 없습니다. 3장서부터 37, 8장까지는 전부 다 한탄과 탄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배의 복을 주신 42장만 찬란하게 써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지요. 그리고 기둥이 무너져서 10명의 자식이 다 익사해서 깔려서 죽습니다. 매몰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자 탄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탄식이라는 단어로 바꾸지만 3장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잉태했던 그날 밤에 내가 죽었더라면, 그날 태양이 뜨지 않았다면, 달이 뜨지 않았다면, 그때 어둠이 계속되었더라면 나는 좋았을 것을 등등의 글로 무려 수십 장의 탄식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리고 액자까지 걸어놓고 막 그러죠. 그거 누가 얘기한 거게요? 욥이 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욥의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욥을 정죄하는 말 중에 나온 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것을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친구가 욥을 정죄하면서 걸어놓은 문장을 우리가 멋지다는 한 구절만 따서 걸어놓는 것도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만 잘라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소유하지 말고 문장 전체 안에서, 본문 안에서 이 요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고 사실은 암송하고 따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 있는 것이죠. 부탁합니다. 가난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에 들기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적당한 자기 관리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위험한 일 다 하고 그러면서 무절제하게 살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걸을 때 연세 드신 분은 뭔가를 잡고 걷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빨리 걷다가 넘어지지 말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체 근력을 약하게 하니까 자꾸 아래만이라도 운동을 하셔서,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그래야 건강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바라기는 남자들이요, 여성들은 좀 덜하지만 배가 안 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풀어. 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27인치거든요. 웬만한 여자가 24인치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가 나오면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배가 나왔다는 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체 운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는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건강이 무너지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상하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걸을 수만 있어도 건강의 복은 시작되었다. 새벽 기도에 여기 나올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건강의 복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3개월 딱 걷지 않으시자 하체를 못 쓰시게 되었습니다. 전 충격받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근데 금식을 하시고 얘야 내가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그러면서 금식 후에 식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걷지를 않으시고 방에만 좀 계시다가 그만 하체를 못 쓰시게 됐어요. 야, 무섭더라고요. 부탁합니다. 건강 무너지면, 그러니까 질병이 오면, 또 하나 가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따라서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자리에 있어 나를 죄짓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아무도 없을 때 죄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 내가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리기 전에 기도하여 나를 관리하자.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무형태. 우리는 요 모양, 요 틀, 요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사탄은 모양이 없습니다. 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과 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아우, 왜 이렇게 눈이 찢어졌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찢어졌든 크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우, 오늘 얼굴이 왜 이래? 사갔어. 이 모양, 이 틀 가지고 표현을 한 번만 잘못 들으면 우리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은 특수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안내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최로 시작하는 안내위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오면 성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스캔 한번 훑고 첫 마디를 딱 내봤는데, 아유, 옷이 또 바뀌었네 이래요.
근데 싸구려야. 그 다음 말이 충격이야. 왜 싸구려라고 그래? 아름답다고 해야지. 아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얼굴이 굳었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내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상대방에게 도저히 긍정적으로 얘기해 줄 게 없으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사랑합니다 하고 차라리 안아주는 게 낫지. 안내위원은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지 아시죠? 죄송하지만 역하지 않은 향수도 뿌릴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옆을 지나갈 때 안내위원에게서 향기가 난다. 그거는 그날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섬세하게 옷 하나도. 제가 제일 부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젊은 분이 안내를 했는데 저희는 예배당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어요. 그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위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더 이상 인사를 못하지. 그래서 안 돼. 두 번째, 반주하는 자매들이 피아노가 다 강대상 위에 신디 이런 게 다 위에 있어요. 근데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반주를 해. 치기 전에는 다 발을 모으고 있지. 근데 치기 시작하면 페달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례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건 하나 걸치고 하지. 근데 그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매사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아랫도리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바지인가 치마인가, 짧은가 긴가. 이쪽은 안 쳐다봐도 되는 옷을 입고 왔어. 이게 바지인지 치마인지 후진 거를 입고 왔네. 낮에는요 이쁜 거 입고 오세요. 그리고 안수할 수 있으니까 너무 머리에 훅가시를 많이 넣고 오지 마요. 누를 때 부담스러워. 예? 또 눌러놓으면 이게 안 올라오는 수가 있으니까 스프레이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어떤 분은 안수를 했는데 스프레이를 많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이렇게 가발이 나왔어. 깜짝 놀랐어. 뭘 얘기하는 거죠? 대머리라고 그래도 누가 놀려도 엘리사도 대머리였어. 그러니까 아유 대머리시네요. 뻔합니다.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가지고 놀리더라도 시험에 빠질 이유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키 작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님은 키가 크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시험 들으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키 작다고 해도 저는 그냥 웃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크니까 됐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겸손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감사.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만나면 감사. 그리고 세 번째 뭐요? 내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해야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두 번째 뭐라고요?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고 나를 관리하자. 세 번째,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나를 놀리더라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자. 기도하겠습니다.